우리 찬송가 96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있으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저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겸비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좇게 하셨사오니 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좇게 하시며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과 잘 교제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더 분명히 알고 익숙하게 알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할 수 있을 줄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좇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건들과 일들과 문제들은 상대화되고 작아지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잘 깨달아
하려고 하는 참된 현명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눈을 밝히셔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더 밝게 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이지요. 18장 31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26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그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사건만 보시면은 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정말 기적의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고쳐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이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런 기사들이 지금 앞에서 계속 이렇게 그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딱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 오도록 그렇게 지금 데오빌로 그 전혀 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로마의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에게 그리고 우리 같이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기록해서 보내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뭐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뭐가 필히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1차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본 듯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보이지만은 분명하게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게 살아계시는 뜻이죠. 살아계시는 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12제자에게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교회입니다. 12제자는 교회의 기초잖아요. 교회의 그 터거든요. 그래서 12제자 그러면 교회, 12제자, 12사도, 12지파,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유다가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럼 11명만 갖고 하면 되죠, 뭐, 그죠? 13명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꼭 한 명만 딱 이래서 마띠아와 또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뽑잖아요. 아니 그냥 두 명이 추천됐으면 그냥 2명 해서 13명 하면은 더 12명보다 더 힘이 있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12명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런 사도 12교회 12명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도 12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교회인 것처럼 신약교회도 12사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간다 이러면, 앞으로 이러면 이거는 그냥 교회다.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제가 자꾸 설명을 해서 그런데요, 그 귀에 못이 박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도록 성경은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시고 우리를 데리시고 이제 이르시되 가르치잖아요. 교회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12제자가 지금 교회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예루살렘 이런 게 나올 때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650 정도 됩니다. 뭐 어떤 자료에 따르면 850이라는 데도 있고 1000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그 지리적으로는 지금 630, 해발 630, 650 되니까 고도가 좀 되게 높잖아요. 그 우연 일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살던 데가 해발 한 600 정도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높이가 이 정도 되겠다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꽤 높은 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650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그 갈릴리나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성읍이 도시가 여리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쭉 오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여러분 해발 250 정도 되는 좀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보통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고, 지리적으로도 올라간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낮은 데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650 더하기 250만 800, 900, 한 900m, 800m, 1000m 정도 고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제 여리고 같은 데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마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곳이 지리 공부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여리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농산물이 잘 되고 아마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좀 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과수가 잘 되는 것 같죠. 뭐 감람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에는 많이 그 농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보통 우리가 서울 쪽을 이렇게 갈 때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약 성경, 12살만 되면 다 외우고 하던 그런 그 성경을 지금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하면은 이제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아주 강력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 그 왕을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당신에게서, 인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이에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는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입니다. 언제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를 지러 이 이방인들의 손에,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희생당하러, 죽으시러 지금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하나도 깨닫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1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렸다, 비밀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짐작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죽는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1인칭으로 보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3인칭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오게 되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제자들이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1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죠?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과 으로서 이 로마와 같이 힘과 권력으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죄송하지만요, 앞으로 7장으로 저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쯤 나오지요. 아마 7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바로 근원적으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7장 21절 앞으로 몇 장 넘기면요 100페이지입니다. 7장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주제는 22절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그 제자들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가서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도 눈을 뜨게 고쳐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증거해놓고 자기가 지금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도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정치적이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인 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의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무력으로, 로마처럼 무력으로, 힘으로 이겨서 나라를 세우는 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집니다. 전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요한처럼 자꾸 예수님이 의심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126페이지로 누가복음으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줘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메시아인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뭘 보고요?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에요. 아시는 대로 9장쯤 가면은 이 9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오병이어로 그냥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을 막 고치시고, 풍랑을 갖다가 잠잠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풍랑이는 바다를 조용하게 만드시고, 태풍도 막 광풍도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만드시고, 그런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있다가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아프겠나, 그죠? 막 간지러운 정도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 예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다 그런 기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을 메시아, 사람들이 볼 때 다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능력을 자기를 죽이는 이방 그 무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적이 나를 위기로부터 이렇게 그 구원해내는, 위기로부터 나를 모면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어쨌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은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자신이 죽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고 죽음을 이렇게 피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죽는다. 능력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함께 안 해서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내 어떤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목숨을 지켜주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들어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맹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자, 지금 이제 아직도 여리고에 도착은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여리고에 곧 도착하고,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30km 됩니다. 아주 가깝죠. 이제 여리고에 오면은 예루살렘이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까지 왔다는 건요, 이제 죽을 때가 진짜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까지 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그리고 이 여리고부터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한 30km, 이 정도는 정말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심정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지금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고, 이 길을 앞서서 막 들떠서 예수님 앞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들떠서 가는 것은요, 이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는 헤롯을 처치하시고 빌라도를 완전히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독립될 이 메시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자기들과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35절. 무리가 막 지나가는 것을 이 맹인이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귀로는 들었어요. 주위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대?
하니까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죠? 나사렛 출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로. 근데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이런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맹인은 지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그 나라의 왕이 되려 지금 가시는 분을 맹인이 지금 막았으면 안 되지요. 맹인은 이런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세상의 왕은 이런 이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권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맹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을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맹인을 뜨게 하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런 그 장애자들을 치유시키는,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로 본 거지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면은 부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지요.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물러거라, 왕이 가신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가 이런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낮은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는 그런 왕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 맹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 예수님 앞서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곧 왕이 되실 예수님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어서 말해요. 잠잠해라, 앞길을 막지 마라. 왕이 가시는 이 길을 막지 마라.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왕이시다, 왕. 어디 맹인 같은 이런 것들이 앞을 가로막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니까 어린아이를 막 꾸짖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맹인 이야기는요, 앞에서부터 앞에 그 과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강청하는,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과부, 그죠? 과부 얘기. 그 얘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메시아를 이런 자기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러분 세리와 그 바리새인 기도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맹인이 보십시오. 맹인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믿었어요.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요. 그리고 또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막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 번째 이야기 하고 지금 이 맹인 이야기에서 앞에서 한 얘기를 다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런 부자도,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킨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맹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서 가는 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9절 잠잠히 하라 하되 그가,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강청하는 기도지요. 그 악한 제사장에게 가서 막 계속 번거롭게 하는 그 과부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나를 메시아로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지라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소경인 이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그런데 육신적인 소경인 이 맹인은 바디메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맹인은 육신적인 눈은 맹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는 지금 보고 막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는 영적 눈은 지금 열려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은 지금 영적인 눈은 지금 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자신인 줄 알고 막 부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뭡니까? 뻔히 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머거리요 장님이 되어서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이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나라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관원 같은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은 좀 있지만은 재물을 놓지 못해서 롯의 저처럼 재물에 미련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는 맹인들, 그죠? 그리고 부자 바리새인, 의인 바리새인, 그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한 일로, 그죠? 자기가 지킨 그 계명을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킨 게 아닌데도 다 지켰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 교회 잘 안 나오고 참 믿음 없는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믿어요. 그죠?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확실히 들어간다. 그죠? 가난한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서 세리가 바로 의롭다, 세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무슨 어린아이 특징 이런 거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린 아기처럼 예수님을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맹인, 지금까지 맹인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같이 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분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그 다음 봐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보다도 더 강력한 그 호칭이 주여지요. 주여, 로드, 마스터, 주여, 주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지요. 이런 자. 앞에 이야기 5개, 4가지, 그 4개의 이야기하고 다 연결시켜서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종합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 길입니다.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은 네 십자가를 지고 네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지금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또 생각보다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